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은 십자가인데, 그곳은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나왔다는 것이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 되셨고, 그리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 역설적인 사랑의 진리, 그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확 부어져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밑바탕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깨닫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사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시기는 이스라엘의 아주 역사 가운데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매우 혼란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또 남왕국 유다도 아주 심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열자마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자신을 어떻게 먹여 키웠는지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허물이 많은 백성이여,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협력해서 결국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이런 한탄의 소리가 이사야서를 열자마자 들려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멀리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멀리 가다가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한탄은 오늘 본문에까지 쭉 연결되는데요. 2절 말씀에서 보실까요?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고 배부르게 하지도 못하는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한마디로 지금 헛수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헛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맛에 취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헛된 것을 오히려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관심은 경제 문제에 있습니다. 경제 문제. 신문에도 이렇게 경제란이 따로 편집이 되어 있고, 또 TV 뉴스에도 어김없이 하루 동안 일어났던 그 주식의 변동을 따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제 곧 3월 말 그리고 4월 초가 되는데 슬로바키아 대통령 선거도 이제 그때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로 국회의원 선거도 곧 그때 있습니다. 선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가 무엇입니까? 경제 문제 아닙니까? 경제 문제. 어떻게 해서 이 경제를 우리가 회복할까? 어떻게 공급과 분배를 잘 이렇게 해결해서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만들어줄 것인가? 국내외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최대의 관심거리고, 이 경제 회복이 그들의 능력에 평가받는 과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생산과 분배는 언제나 우리 인류 역사에서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는 생산과 분배에만 신경 쓴 나머지 어디에서 빵이 나오는지, 어디로부터 짬빵이 나오고 어디에서 참된 양식이 있는지를 덩하니 여겼다는 것이에요.
이 해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흔히 이 구절을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부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이 초청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응답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임에는 초청에는 어떤 제한이 있기 마련이에요. 어떤 자격을 요구합니다. 인원을 제한하고 드레스 코드를 또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 귀한 모임이 귀하면 귀할수록 보안을 이루해서 더 철저한 규정이 따라오기 마련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초청에는 이런 제약이나 그리고 어떤 자격을 두지 않습니다. 다 물로 나오라. 오라고 하는 이 말은 시장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에요. 시장 상인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물건을 사라고, 한번 구경하시라고, 그리고 부르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 또 시골 장터에 가보시면은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골라, 그죠? 아저씨도 골라, 아줌마도 골라. 어서 오세요. 다 오세요. 구경하세요. 오세요. 구경하세요. 이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오라라고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초청에 모두가 예외 없이 응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돈 없는 사람까지도 오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돈 없는 사람이 여러분 물건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돈 없으면 물건을 못 삽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오늘 돈 없는 사람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사람도 나오느라 아주 역설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하나님의 이 초청에는 어느 누구도 핑계를 대거나 거절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돈이 없어서 못 샀는데요, 이런 핑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수단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돈도 하나님의 초청에 불응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의 어떤 핑계도 하나님의 초청에는 핑계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얼마나 이 코로나를 핑계거리로 우려먹었습니까? 아파도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못해도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나빠도 코로나 때문에, 살쪄도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죠? 재수가 없어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것도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런 핑계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돈 없어도 외상으로라도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합니다. 포도주와 젖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공급원이었습니다. 포도주와 젖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에 비유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말씀이 주는 그 생명력, 말씀이 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사라는 것이에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신경을 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에서 유일한 영양 공급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영혼이 삽니다. 영혼이 배고프지 않아요. 헛된 빵과 참된 양식 차이점은
그것이 영혼을 먹이느냐, 영혼을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떡은 우리의 영원한 떡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우리의 참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먹으면 힘이 생기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헛된 것을 먹고 노새 젊어서 노새 늙고 나면 못 노나니 해봐야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참된 양식을 먹을 때에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사회를 비유할 때 100세 시대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는데요. 이제는 120세 시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기독교적이지는 않지만은 여러 해 전에 100세 인생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쭉 지나서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고 오거든 어떻게 합니까?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그죠? 100세쯤 돼야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에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세상의 관심은 100세냐 120세냐 아주 숫자가 중요해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취업을 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성세대는 가정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애쓰고 열심히 돈을 벌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안정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저들의 관심은 100세 혹은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 안정적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참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되게 사는 것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떡을 먹는 것을 말하고 참떡을 먹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 하반절을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것은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은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약속을 믿고 이제부터는 잘 살고 건강하게 120세까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에 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되게 120세를 사는 길을 더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되게 사는 길은 인간이 만든 것에서 발견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참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참된 것은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의 삶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에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의 문제를 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참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로 저희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으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거기를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자,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동사를 발견합니다. 찾아라, 부르라, 돌아오라. 이 세 가지 동사의 대상도 분명해요. 찾아라,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라,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을. 돌아오라,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돌아와라.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입니다. 이 초청장에는
은혜로운 약속이 보장되어 있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찾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줄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인생길에서 혹 계획대로 잘 될 때나 혹은 잘 안 될 때도, 건강할 때나 혹은 건강하지 못할 때라도, 기쁜 일이 있거나 혹은 슬픈 일을 당할 때라도 어떤 경우에도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다음 기회가 아니에요. 바로 이때고 다음에 또 기회가 오겠지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언제 어떻게 지나갈지 몰라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인 시간을 말씀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다시 이런 기회가 있을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보편적인 초청이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는 결단해야 되는 시간적인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형편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올 힘조차 없습니까? 너무 잘못해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올 염치조차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세요.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어요. 너그럽게 무조건 용서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초청하시는데 저들이 어떻게 도망가며 이 초청을 거부하겠습니까? 저들은 이미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셨던 그 길로 지금 내가 가고 있는지 이번 사순절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그 길을 가고 있는가? 말씀에는 하나님께 부르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마음이 너무 분주해서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100세 시대, 120세대라고 하지만 인생은 금방 지나가요. 50대 후반, 60대가 되면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는 좀 늦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그만두고 또 놀기에는 아쉬운 나이가 됩니다. 7, 80이 되면서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고, 가족보다는 병원의 의사하고 친하고, 그죠? 나는 뛴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면 나는 걷고 있는 나이가 되고 맙니다. 80세, 90세가 되면은 이제 한국말도 통역이 필요한 시간이 됩니다. 100세 이후는 어떻습니까? 100세 이후 뭐 집에 누워 있으나 산에 누워 있으나, 그죠? 마찬가지인 시간이에요. 그때부터 서서히 귀신에게 시비 거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고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초청의 핵심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기회, 부를 기회, 돌아올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번 사순절에는 특히 하나님을 더 찾고 더 부르고 잘못한 것에는 그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신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삶의 가정의 직장의 자녀의 삶에 우리 사업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초청해 주신 그 초청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향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얽매인 삶을 살 때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많은 은혜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정말 이번 사순절을 말씀으로 견디고 기도하며 죽게 나갔더니 부활절의 그 기쁨을 통해서 많은 기도의 열매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